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 뵌 거는 몇 달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뵌 분들은 좀 있는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낯설고 그렇긴 하지만 어 뭐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낯설어하지 마시고 기쁘게 또 즐겁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읽는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보시는 그대로 마을을 돌아다니시고 모든 병과 그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 양과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것 같고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을 청하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이 앞뒤 내용은 저희가 이해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말씀으로도 많이 들은 게 있습니다. 혈루병열도 고친 거, 맹인을 고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읽기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훅 지나가기 좋은 내용 중 하나예요. 물론 이 말씀 중에서 저희가 많이 보는 내용은 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이 부분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이렇게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추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되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또 다른 의미와 깊이 있는 걸 보기 이전에 조금은 이해하기 쉽다 보니 쉽게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보는 내용이라면 또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는 답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주제가 거의 뻔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 성도님들에게 한 번에도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한 말씀이라 자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하기에 잊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회상을 해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또 성도로서 어떻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말씀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보죠.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만 있어요. 익숙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예수님 눈에 따라다니는 무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여 있기에 그 양들이 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갑자기 추수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더니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이들을 거둬들일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후에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그저 38절을 보면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면서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무리들을 보며 저 무리들을 보아하니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중에 있구나. 저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자, 저들을 걷어들이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일꾼들이 필요하다. 야, 제자들아, 우리 다 같이 저들을 추수하는 일에 함께 하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어지면 성도여 함께 저들을 거둬들일 그런 사역을 함께 해 나가자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놓치는 부분, 조금 더 이 말씀에서 어떻게 깊이 있게 봐야 될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래요. 10편 23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쭉 있죠. 쭉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부터의 내용은, 15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왜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목자하고 붙어있기에 고생할 일도 없고 기진할 일도 없어야 돼요. 기진이란 말은 기운이 다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될 이 양이 기진하고 힘이 빠져 있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중에 있을까? 그 전에 이야기로 먼저 가보죠. 왜 양이 목자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을 이렇게 저자가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리시고 빼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을 놓치신 적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목자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놓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가끔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국 이렇죠. 양의 특징이 또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시면 이래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조금 목자가 있어도 조금 이렇게 삐찍삐찍 나가나 봐요. 그러니 이렇게 삐찍삐찍 나가다 보니까 이 양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수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난 자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 양이 목자를 자기가 뭐 이렇게 성향상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 있고 자꾸 벗어나 있다 보니 고생길에 있고 기진한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양의 모습을 진짜 비단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며 무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 무리들은 양 없이 지금 고생하고 기진하 있는 중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다니며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중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도 쉬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석 아니에요. 말씀의 단어의 그 해석과 문장의 해석, 헬라어 히브리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잘 안 써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천이에요. 말씀에 제일 힘든 게 실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시각을 보시면 이래요. 불쌍하다. 굉장히 가엾고 불쌍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싫다고 삐죽삐죽 도망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아유, 너 없어도 돼. 너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여태까지 인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지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너 한 명은 괜찮아,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양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보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그 긍휼한 시각에 의해서 어서 저들을 너희들이 거둬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똑같이 그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중에 있는 많은 양들을 보며 그들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고 가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아주 어려운 실천이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 거였어요.
예수님처럼 돌아다니고 힘들어하는 양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계속 고생 중에 있고 기진하고 있는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 게 우리들의 실천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갈 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하셨어요. 제자를 보내실 때 제가 10장 1절 38절에서 말씀이 끝나지만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1절 그 다음에 10장 2절부터는 제자들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나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건 제자에게 주어진 거고 제자가 할 수 있게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은 시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이 긍휼이 없어요. 성도가 이 사랑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닌 것처럼 난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당연히 다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아니실 건데 교회나 많은 성도와 많은 성도들의 그전의 모습들을 보면 긍휼 없음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다른 누군가가 아파도 굳이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많이 보셨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그다지 우리끼리 그냥 즐거우면 돼요. 성도가 누가 아프고 힘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그거 관심보다 뭐냐면 봉사자리 빵꾸 난 게 더 신경 쓰여요. 내가 이 성도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막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아니 왜 그 안 나와가지고 이 자리 빵꾸 나게 만들어? 뭐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들었잖아. 이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한번 목자에게 딱 붙은 다음에 다시는 안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양과 같은 기질, 교육 죄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삐져나가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즐거움을 쫓아가고 내 만족을 쫓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 떠나 살면 성도는 무조건 고생이고 기진이거든요.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힘 빠진 사람한테 가서 손가락질하는 게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일꾼의 모습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차등하고 나누려 했어요. 우리 교회에 요즘 말하는 거 이제 뭐 이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돌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이렇게 가정의 아픔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 얼마나 있습니까?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꾸 편견을 둬요. 이 부모님들 중에 혹시 자녀분들, 이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누굴 찝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뭐 가정이 안 좋아져서 편부편모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로 나오란 말도 하다가 이제는 안 해요. 서로 눈치 보이고 서로 좀 창피해져서 얘기도 안 해요. 교회 가면 손가락질하고 누가 뭐하고 계속 이런 얘기 계속 입방아가 돌아요. 그 가정을 얼마나 보다듬어 줄지, 그 아파하는 사람을 얼마나 보다듬어 줄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편견으로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나눌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구별짓고 구분짓고, 다행히 뭐 아니 그러시겠지만 이게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이게 집 보고 막 사람 편견 갖고 판단하고,
애들이 성적 갖고 공부 못하면 놀지 말라 그러고, 저기 산다고 놀지 말라 그러고. 우리는요, 지금 누가 되었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바깥에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편견받지 않는, 그저 추수할 수밖에 없는 이미 다 익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그들을 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률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전도한다고 해요. 요즘엔 좀 많이 적어졌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목표가 몇 명, 막 선물 막 나눠주고 막 채우는데 급급했었어요. 목적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도 한 명 데리고 가서 이번에 전도왕 되는 게 꿈이라서 막 데리고 오는 그런,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안 좋은 쪽으로 가볼까요? 그건 과거에 그랬다 치죠. 지금은 긍휼이고 뭐고 다 소용없이 무관심이에요. 솔직히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옆에 누가 됐든, 옆에 뭐가 됐든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누가 힘들어도,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도 먼저 말하기 애매하면 안 가요. 같이 기도해 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이 속으로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길 그 사람도 원할 거야. 아니요. 어쩌면 진짜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추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기를 그 사람이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무관심까지 갔어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온라인을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의 단점은 뭐냐면 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상황까지 갔어요. 누가 어떤 상태이고 누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냥 건너들으면 다행인데 건너들을 일도 없어졌어요.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실천이 어려워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시선을 갖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버리지 못한 채 성도의 삶을 살고 있고, 남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행동들. 우리는요,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간다면 나도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긍휼함으로 인해 추수되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별과 편견을 누군가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하지 말자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편견과 그 차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더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로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이보다 더 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전도해서 사람을 모읍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기회는요, 지금같이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지금같이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매번 이제 말씀 때 얘기하시지만, 물가 올라서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잘 못 풀려서 너무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상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제자의 삶,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이들을 우리가 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요,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승리자가 누굴 이겼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아주 건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다 힘들거든요. 다 어려워요. 우리가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위만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이끌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이가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동안 돌싱이라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별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했었고, 학교 생활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맨날 술 먹고 방탕한 것 같아서 밀어버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우리는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 안에 아팠지만 고생하고 기진했지만 다시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성도로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이들을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